내일은 광복 77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은 일본이 연합군의 총구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한 날인가 하면,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마수에서 벗어나 두 손을 들고 그저 해방을 맞아서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른 날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항복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고, 우리는 만세를 부르기 위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이 든 손은 패망과 굴욕에 든 손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든 손은 감격과 환희의 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시종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르짖을 것인가, 그 부르짖는 태도를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라 뿐만 아니라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으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렇게 그 부르짖는 태도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기도의 결론적 교훈은 이겁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라. 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첫째로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을지어다 그랬어요. 초저녁. 옛날 사람들은 밤을 삼경 혹은 사경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서 초경은 밤을 경으로 나눈 첫 시간을 뭐라고 하느냐? 초경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초저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처럼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밤이 시작되는 첫 시간대, 그 시간대를 초경이라, 그 시간을 초저녁이라, 이때부터 일어나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코 후식, 디저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풀코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일을 저질러 놓고 내 힘으로 하다 안 되면 그때 가서야 기도를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맨 먼저 약을 생각합니다. 약국에 가서 내 몸이 이런데 약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신통치 아니하면 그 다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병원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몸이 아프면 약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병원을 생각하기가 일수지, 기도를 먼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우리는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신생아의 첫 외출을 위한 축복 기도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교회에 보면은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자, 미국 교회의 경우 신생아를 맨 처음 교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헌화식을 합니다. 부모는 어린아이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 자세로 헌화식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은 손을 들어서 그 어린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헌화식을 한다고 그래요. 이처럼 맨 먼저 하나님의 전으로 첫 외출을 하고 첫 외출 그 시기에 헌화식을 하고 그래서 이 헌화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유대인은 그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을 하고 시작을 했다면 계속해서 기도로 진행을 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그러한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마다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경마다. 초경에만 기도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초경에도 기도하고 초저녁에도 기도하고 이경에도 기도하고 삼경에도 기도하고 이 초경에만 기도하고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계속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끝날 수 있는 그저 시종여일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가령 임종 환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지막 순간 어떻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이 절망적 그 아픔에 겹치고 겹쳐서 신음을 하다가 최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그리고 곁에서 부르는 찬송을 들으면서 그저 두 손을 꼭 쥔 채 주님, 내 영혼을 드립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숨을 거둔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최후의 삶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과 기도로 연속되어져야 된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셋째로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밤, 초저녁, 초경, 이때를 어느 때로 말하느냐? 해 질 때부터 저녁 10시까지를 초저녁이라, 초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잠자기 빠른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초경부터 잠자느라고 기도 생활을 못한다고 한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물론 우리가 잠잘 때는 자는 것이 건강을 지탱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졸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병적 현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저 시도 때도 없이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졸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특별히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육체의 피곤 때문에 조는 것은 생리적 현상이니까 그러리라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건강의 상태가 악화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란다면 빨리 고쳐야 돼요.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에는 졸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는 졸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탈진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영적 건강이 회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처음부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을 하고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이 말은 그저 그 마음을 바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라.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2장 서두에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1장 15절에 가보니까 한나가 자신의 기도를 가리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의 심정을 통했다 말이에요. 이 자기 심정을 통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 이렇게 한나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몸이 움직이는 것을 동작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몸이 움직이는 것 동작. 그리고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행동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행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도 동정도 마음이 움직여야,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성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움직여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먼저 내 영이 주님을 찾아야 되고 내 영이 주님을 사모해야 되고 내 영이 주를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동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그저 물 쏟듯 한다. 여기에는 이와 같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쏟는데 그 쏟는데 대상 선정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상 선정이 잘못되면 안 돼요. 우리가 물 쏟듯 우리의 마음을 쏟는데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느냐?
무엇에 나의 마음을 쏟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있으면서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곳에 무엇에 쏠려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강남에 큰 가게를 운영한 사람이 있었어요. 직원이 정직원이 모두 6명이나 되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를 개업한 지 2년 만에 문을 닫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 날마다 가게에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저 주인은 그저 놀러 다니고, 그저 주인은 친구들이나 만나러 가고, 그저 주인은 골프나 치러 가고, 그래서 이 가게는 점원에게 그저 떠맡겨 버리다시피 하고 자꾸 가게를 비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가게가 제대로 운영이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2년 된 마당에 문을 닫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처럼 구멍 가게를 한다손 치더라도 마음을 쏟고 정성을 다해야만 가게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 가게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정성을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지 못합니까? 왜 나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쏟아야 되는데, 어떻게 물 쏟듯 쏟아야 되는데 온전히 쏟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쏟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쏟아야 할 우리의 마음을 딴 데 마음을 쏟는 겁니다. 그저 주님은 생각나면 한 번 찾고, 필요하면 한 번 부르고,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나면 주님을 찾는다? 이거 가지고 안 돼요.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부른다?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정말 물쏟듯 하도록 몽땅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 여러분, 날씨가 요즘 무덥지요.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은 물 쏟는 소리, 물이 쏟아지는 소리만 들어도 그저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여기서 물 쏟듯 물을 쏟는다고 하는 것은 남김없이 다 쏟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 사업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이터 가운데 미제 지포라고 하는 나이터가 있습니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도구입니다만은 이 지포 라이터의 자존심이 생각이 나서 잠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포사는 지난 80년 동안 라이터만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이터가 몇 년을 사용했던지 간에 그 제품이 고장이 났을 때 지포 수리 클린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기만 하면 그 라이터를 다 고쳐준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상품 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자존심을 우리는 배워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설렁탕 가게를 하더라도 그 마치 10년이 지나도 변치 아니하고 2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30년이 지나도 그 맛이다 그러면 돈을 벌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공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냉면집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맛이 변하면 가게 문을 닫게 되지만 그 맛이 변함이 없다. 야, 30년 전 그 맛이네. 그 가게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우도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물쏟도 계속해서 물을 쏟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남미의 이과수 폭포가 있어요. 이와 같은 폭포가 유명한 이유가 뭡니까? 쏟아지는 물의 양이 한결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 물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저 변함없이 계속해서 한결같이 쏟아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 카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 야, 남미의 이과수 폭포, 장관이지 장관 하면서 유명한 그런 관광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편단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편단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계속 쏟아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납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축복까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물쏟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내가 내 마음을 어찌 모르겠느냐?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9절 내용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데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그랬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8월 15일은 일본 사람들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날입니다. 왜? 콧대 높았던 일본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그저 항복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그래서 감추어뒀던 태극기를 꺼내가지고 손에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춤추고 싶은 날이 곧 이 8.15 광복절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저 젊은이들이 징용과 학병으로 끌려가고 여인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우리의 재산과 인권이 일본인들에게 수탈당하고 그러다가 두 손을 지켜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날이 8.15 광복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두 손을 들 수 있습니까? 먼저 개선을 하는 사람들은 두 손을 들 수가 있어요. 말을 타거나 전차를 타거나 무게차를 타거나 개선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환호하고 환영하는 인파들에게 담례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선하는 사람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담례하는 거예요. 그러나 싸움에서 진 패장은 항복하기 위해서 손을 잠깐 들었다가 끌려가는 것이 패잔병들, 패장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개선하는 자가 되어져서 두 손을 높이 들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고 그럴 때 천군 천사의 환호와 박수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손을 든다고 하는 의미는 전적으로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두 손을 든다. 전적으로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를 죽이든 나를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기 포기이며 의존의 의사 표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든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몽땅 온통 다 맡기겠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이고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인생 내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손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을 들어서 부르짖어야 할 이유, 그 이유가 명시되어져 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하는데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 시기가 어떠한 시기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19절까지 보았습니다마는 20절, 21절, 22절에 가서 보니까 당시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던 예루살렘, 이 바벨론의 말발굽에 찔밥혔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참상을 20절, 21절, 22절에서는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참상의 내용을 보면 굶주림에 지친 여인들이 너무나 배가 고프고 너무나 허기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그런 상황입니까? 여자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사륙을 당합니다. 그야말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륙을 당해서 길바닥에 엎드려지는가 하면 자녀들이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특별히 어린 자녀들, 그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나 저 아시아, 중남미 이곳에서는 1분에 24명, 하루에 3만 5천 명,
1년에 1,300만 명 이상이 배가 고파서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이 누구냐?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크라 사태는 어떻습니까?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행히도 우리의 자녀들은 밥이 없어 굶어 죽는 일은 없지만, 그러나 배고파서 굶어 죽는 일은 생기지 않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 마약 때문에 죽어가는 어린이가 있어요. 음란 비디오 때문에 죽어가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어른들이 만들었던 타락의 문화 때문에 그 타락된 문화로 인하여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오늘 우리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누가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부모 몰래 음란 비디오를 보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은 엄마가 쓴 글이 있어요. 참 마음 아픈 글이에요. 중학교 3학년에 다니는 아들의 책상 속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발견했던 부모가 쓴 글도 있어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여러분, 요즘의 부모들 자식들의 관심이 뭡니까? 오직 학교 성적 그리고 진학입니다. 이 자녀들의 신앙이나 이 자녀들의 인격은 그건 나중에 생각해도 될 관심 밖의 것으로 밀려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교육 현실이 가져다 주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혼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답이 무너지면 그 외 어느 것을 세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답이 무너지면 그 외 그 어떤 곳을 가서 쌓아놓고 성공했다. 그것이 성공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기도하겠냐는 겁니다. 너희가 자녀들을 바로잡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들의 자녀를 바로잡아 주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먼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혼이 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잘 된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 자녀들의 인격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바로 세워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혼미하는 이 나라의 정치 풍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에요.
정말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하고 이처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초저녁부터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잠자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될 때 민족의 활로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있기보다는 잠자는 상태는 아닌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라. 눈물을 강처럼 흘리면서 기도해라. 눈동자로 쉬지 말게 하면서 기도해라. 이 초저녁부터 내 마음을 그저 주님 앞에서 물 쏟듯 몽땅 다 쏟아가면서 기도해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쏟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잠잘 때가 아니요 깨어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깨어서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민족이 깨어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8.15 광복절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날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든든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민족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